남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빠짐없이 꼭 오셔서 우리 공동의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원 명부가 로비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빠져있지? 혹시나 빠져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들에게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한 사건에 대해 2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하는 용어이죠. 한 가지 죄목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면 그 죄목에 대해서는 2번 다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저질렀던 죄와 앞으로 내가 저지르게 될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구원의 본질이지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16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말은요, 원래 법정 용어예요. 앞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한번 무죄라고 선고하면 그 이후에는 이 죄목으로 다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성질이 주입이 되어서 의로운 존재로 탈바꿈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교리는 천주교 교리입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안에 막 죄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뭔가 의로운 성질이 우리 안에 주입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 사건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결코 내 안에 의로운 일을 할 만한 본성이 자리 잡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표적인 교주가 누굽니까? 박옥수라는 인물입니다. 구원파는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할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묻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정확하게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아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기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 우물쭈물하겠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날짜, 시간으로 막 파고들면 순간적으로 그렇죠,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죄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 저하고 영접기도 하면 당신의 구원은 분명해진다. 그러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자,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 이제 당신은 완전히 죄에서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께서 보혈의 공로로 이루신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으면 의인이 된다라는 식으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논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던 몇몇 사건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오대양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충동질하려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참소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그 연약한 모습들을 거듭하여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의 삶을 마치 거듭되는 재판장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검사의 역할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들추어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지, 내 안에 뭔가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탁월한 변호사 정도의 수준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분이에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겁니다. 사단의 참소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이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값을 치루었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보다 강력한 변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변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토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6절에 결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까? 아무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까?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이룬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만이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나한테 덧입혀진다, 나한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코 내가 감당하는 일 가운데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의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나에겐 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의로운 일을 창조할 어떤 가능성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의 의를 덧입어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만들어내는 업적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내가 믿음이라 말하는 것도 나의 믿음도 그릇된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듭하여 철저하게 행위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요,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라는 판단까지도 그 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믿음도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셔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자기 최면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참으로 구원받은 인격으로 다듬어져가는 참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참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한 내용 중에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헛것입니다. 첫 자리부터 잘못되면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몇 억을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가능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저절로 생각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가 한 걸로 포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리더십의 교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사랑, 구원의 첫 감격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하고 참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인 우리가 덧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거든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 교리의 핵심이죠. 하지만 바울을 비판하던 사람들은요 이러한 칭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자신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 내용이 17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어떤 논리입니까? 이런 거죠. 율법의 행위는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다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만일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면 선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됨으로써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도 요구해야만 그 구원이 완전해진다라는 논리를 바울의 반대 세력들이 펼친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대적들의 주장에 대하여 바울은 17절 하반절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결코 그리스도를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통해 만약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 짓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나의 잘못이고 나 자신이 비난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조장할 뿐이야,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칭의라는 사건은 반드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느냐 말이지요.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화와 칭의와 성화는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말은 죽음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라는 의미라고요. 율법에 어떤 게 정해져 있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갚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 죄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이 죽잖아요. 이게 율법의 원리란 말이에요.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죄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해결이 되려면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되려면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 제사를 통해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19절에 당당하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죽은 것은 예수님인데 왜 바울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죽은 건 예수님인데 바울 네가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20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도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죽으신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은 뭐로 표현합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죄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니까 나는 죽어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새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진리를 자부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죄송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구원은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단순히 내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 안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탈바꿈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새로워진 존재답게 이제는 전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다운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그런 삶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도달하면 우리에게는 죄송함을 넘어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삶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오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도무지 내 안에는 구원을 만들어낼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 금요 예배 열심히 나오니까 구원받는 것이겠지. 나는 중직이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겠지. 그런 식으로 나의 구원을 체크하고 있는 분이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 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주님이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의가 넘쳐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그 사람, 그가 받은 구원은 빼앗길 수 있을까요?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구원이 그렇게 행위로 얻은 것이라면 우리의 공덕이 다하면 빼앗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에 그 구원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구원입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섬김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